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몰래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은 바쁘고 사람들을 만나주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결국 자기의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엔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방향을 제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세력이 약해진 것 같고 압살롬이 강한 것 같아 보이니까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람과 신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겠죠. 사람의 인기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은요 오늘의 시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 원문의 뉘앙스로 말하자면요 많아지고 또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대적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언하는 사람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나 이들은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았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두리고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다윗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의 장수, 이 자기 장수의 이 장수가 죽은 그 미망인을 거둬들이다니 정말 다윗은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가 태어났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었겠죠. 자, 게다가요 다윗의 첫째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그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왕의 아들일지라도요 율법대로 한다면 이 아들 암논은 다말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됐어요. 다윗은 그런 권력도 있었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불의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겠죠. 다윗은 결국 받을 벌을 받았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 구원 못 받아. 이렇게요. 자, 다윗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저지른 그러한 잘못들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무엘하, 상하 이런 내용들 쭉 보면요, 다윗이 항상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요, 늘 그 다윗의 자기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예언이 바로 이런 예언들이었어요. 그런 예언에 대해서 나단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자기의 범죄,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서 천막에서 살 수는 없죠.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어쩜 이렇게 기특하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하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 자녀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사울에게서 왕위가 빼앗긴 것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을게. 네가 수완이 차서 죽게 될 거고 또 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왕위가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범죄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한 자의 대적인지가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택함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그리고 그 무리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다윗을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히 잠마저 자고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다윗 저 뻔뻔한 놈 그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편 하고 이렇게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에 온전합니까?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음욕을 품지 않았나요? 자, 우리는 늘 범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정말 죄를 범하면 사랑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요,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약속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확신을 주시겠다라고 신약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바로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악인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요, 오늘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저도요, 미워합니다. 저도요, 소리 지릅니다. 오늘 모두 다 그렇잖아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고통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물리치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요.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의 이 일도요, 분명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도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모이냐, 어이 진짜 너희들은 남들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결국 그들은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들 또한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를 제일 심하게 우리를 대한다고 해봐야 우리를 그냥 죽이는 정도예요. 우리는 그냥 죽기밖에는 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이겨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요.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만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특별히 또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이 질병이 감염병이 퍼지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억제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모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 때문에 이게 기회가 아니죠. 이번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 건강이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함께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감염병 앞에 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니다.